오늘은 제가 입다 기드온에 이어서 입다의 믿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입다에 대해서 알려면 이제 사사기 11장부터 12장 7절까지 이렇게 한 장하고 7절 정도 더 살펴보시면 자세히 나오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입다도 사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9대의 사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사기 시대는요, 흐름이 계속 우리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영적으로 어둡지만 그런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들어다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요, 우울하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좀 긍정적으로 볼 측면도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가 좀 어둡고 교회가 좀 무능해 보일 수 있는 게 사사시대랑 상당히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신실하게 이루어 가듯이 하나님의 손에 저와 여러분이 붙들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행하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여러분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사사같이 큰 용사로 들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입다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입다가 누구였는지 사사기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자, 입다는 싸움에 능한 반면에 기생이 누구죠? 창녀죠, 창녀. 몸을 파는 여자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형제들이 입다를 이방인 취급하고 입다를 이방인 땅인 돕이라는 땅으로 내쫓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상당히 벌써 사사로 하나님이 세우시기 전에 큰 상처와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요셉도 비슷하고 요셉도 형들로부터 먼저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당했죠. 모세도 비슷하죠. 그리고 예수님도 예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기까지는 사람들에게 먼저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이제 높이시고 누군가를 들여다가 쓰시기 전에 항상 보면은 먼저 좀 낮추시고 그리고 아픔과 고난을 분명히 겪도록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해 본 사람을 통해서 믿음을 강하게 만드시는데요. 믿음을 강하게 만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고난과 아픔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자질을 갖추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에서 고난과 아픔을 겪는 것이 사실은 항상 믿음의 자질을 갖추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겪고 난 사람들은 쉽게 교만해지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에 철저히 모든 것을 신뢰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잠언 3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그 옛 자아를 완전히 빼내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죠. 자, 이렇게 입다가 쫓겨나게 됐는데 잘 들어보세요. 11장 3절에 쫓겨나고 나서 입다의 삶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여기서 잡류라는 표현은 헐벗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생활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사실 입다는 자신의 좀 리더십과 용맹함을 가지고 오히려 가난한 자와 또 낮은 자들과 함께 그들을 이끌면서 공동체 생활을 해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이 무엇인지 더 확실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정말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입다가 지금 이방 땅에서 다른 이방인들과 지내고 있죠. 근데 갑자기 이제 입다가 어디 출신이라 그랬죠? 아버지 길르앗 출신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길르앗 출신 사람들이 갑자기 입다에게 다시 찾아와서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길르앗이 여기 있다고 보면 지도상 암몬 자손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암몬 자손이 길르앗 땅을 빼앗으려고 전쟁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길르앗 사람 출신들 중에는 전혀 용맹한 사람이 없다. 생각해 보니까 생각난 사람이 입다였어요. 그래서 입다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이제 입다가 생각나서 도움을 구하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입다에게 이르되 6절이에요.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리라 하니 이제 와서 장관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입다가 섭섭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지금 맞는 말을 한 거예요. 차갑게 이방인처럼 대하면서 내쫓을 때는 언제고 왜 이제 와서 이렇게 도움을 사정사정 구하는 것이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 본성이 그런 거예요. 옆에 있을 때는 감사할 줄 모르고 또 떠나면 후회합니다. 인간이 같이 있을 때는 사랑할 줄 모르고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좀 유익에 따라 계산적으로 살아가는 본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찬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섭섭하다고 섭섭한 감정대로 살아가면 안 되겠죠. 좀 손해봐도 되고 그리고 오히려 양보하는 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볼 수 있죠. 입다가 과거에 그런 자기가 버림당한 상처를 가지고 이들을 그냥 내쳐버리고 니네가 알아서 전쟁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의 동족이라고 여기고 기꺼이 전쟁에 이들을 도와주러 참여하게 돼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입다를 통해 한 가지 배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은 무엇이냐면 믿음은 자기의 감정과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과 공동체의 축복을 위해 살기로 결정하는 삶입니다. 입다는 지금 과거에 매여서 자신의 상처에 갇혀있지 아니하고 공동체가 위험에 처했을 때 일단은 공동체를 돕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주는 그런 소망 안에서 이렇게 입다처럼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오늘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지금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바로바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믿음을 잘 보면 여러분 이거예요. 믿음은 자기 감정, 자기 느낌에 충실해서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공동체의 유익과 공동체의 축복을 위해서 결정하는 삶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제가 나누고 싶은 입다의 삶의 특징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입다가 vow를 해요. He made a vow. 아주 very special vow. 입다가 서원을 합니다. 근데 무슨 서원을 하냐면 간단하게 일단 배경을 제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슬람도 있으니까 서원은 일종의 하나님하고 약속하는 이런 예배하는 것과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if you vow to the Lord, you gotta keep it. If you break it, you will die. 그런 의미예요, 서원은. 근데 서원을 하는데 그 서원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입다가 지금 이제 전쟁에 쳐들어오려고 하는 그 암몬 왕에게 잘 설득을 해요. 암몬 자손들이 길르앗 땅이 자신들의 땅이라고 착각을 해서 역사적으로 왜곡되게 착각을 해서 이 길르앗 땅을 뺏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도 우리나라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길르앗 땅을 빼앗으려고 해요. 그래서 입다가 사사기 11장 11절부터 27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역사적으로 무엇이 암몬 자손이 잘못한 것이고 너희들이 우리 길르앗 땅을 전혀 빼앗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입증을 합니다. 그랬는데도 그 외교하는 그런 노력이 전혀 통하지 않고 암몬 자손이 그냥 이제 길르앗 땅을 쳐들어와서 빼앗으려고 이제 전쟁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때 이제 입다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하는 거예요. 서원을 하는데 어떤 서원을 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30절,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진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내 진문 앞에서 누가 나를 환영해주면 그 사람을 희생제사로 드린다는 거예요. 인간 인신제사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입다를 영접할 사람이 사람이지 진문 앞에서 소가 나오겠습니까? 양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학자들마다 입다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했는데도 지금 히브리서 믿음의 전당에 믿음이 칭찬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이 서원한 것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관점을 다르게 해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학자는 입다가 이미 이방 땅에 그 돕 땅에서 거주하고 있을 때 모압과 암몬 자손의 이방 신의 문화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의 삶이 굉장히 폭력적이고 거칠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혼합적인 이교도 사상의 믿음이 혼합되었다. 그거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신제사 당시 인간을 제물로 드리던 모압 암몬 자손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다른 학자들은 입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신과의 관계가 마치 자신이 승리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 엄청난 대단한 선물을 바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좋은 환심을 살려고 그렇게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를 종교적인 거래 관계로 생각했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마지막은 긍정적인 관점 해석인데 지금 길르앗 이 이스라엘 족속이 암몬 자손을 숫자적으로 이기기는 불가능한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저를 살아 돌아오게 하시면 그러면 제가 집안에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나 저렇게 해석하나 입다가 한 서원이 전혀 옳지 않은 서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바친다고 하는 서원이 옳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다가 서원을 하고 물론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근데 이제 그 결과가 비극적이에요. 입다가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자, 진문 앞에서 입다를 맞이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자기 딸이었어요. 자기 딸. 자기 딸이 소고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아버지 승리하셨습니까? 하면서 춤을 추면서 아버지를 환영한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무남동녀라고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처녀인데다가 결혼도 안 했고 어린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어요. 그래서 입다가 어떻게 반응하냐. 35절 한번 들어보세요.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자기가 말한 대로 이제 딸이 하나님께 바쳐줘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만약에 딸이 하나님께 헌신되어지는 것이라면 여러분 입다가 헌신되는 딸을 보면서 이렇게 슬퍼하고 괴로웠을 리가 없어요. 그럼 지금 딸이 죽어야 된다는 상황이에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들어보면 우리가 도대체 입다의 서원을 통해서 뭘 배울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입다의 딸이 아버지에게 반응하는 것을 통해 아주 중요한 교훈 하나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울면서 이제 내가 너 바쳐야 된다. 너 죽을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하는데 딸이 어떻게 반응하냐. 36절에.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그럼 무슨 말이에요?
보통 신앙이 성숙한 고백이 아니죠. 지금 이 딸이요. 아버지 왜 함부로 내 목숨을 가지고 그렇게 서원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승리를 주실 텐데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하십니까? 라고 아버지를 다그치고 따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요즘 시대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아마 우리 예린이면은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우리 아빠 내가 어떤 사람인 줄 내가 알아. 우리 아빠가 하나님한테 뭔가 서원을 했다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아빠가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 말씀하셨다면 그거 그대로 지키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입다와 딸의 관계를 통해서 뭐를 볼 수가 있습니까? 입다는요,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면서 살았던 자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입다는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섣부른 서원을 했지만 딸이 아버지를 보면 아버지 저를 죽이는 게 하나님께 약속한 거면 저 죽여도 돼요. 저는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 원수 이겨준 걸로 행복합니다. 무엇을 봅니까?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 그렇죠? 아버지가 신앙을 삶으로 보여줬던 그 모습을 딸은 철저히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야기가 어떻게 끝났는지 궁금하죠? 딸이요, 자기가 처녀로 죽는 것이 조금 슬퍼서 2달만 시간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2달 동안 제가 울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2달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야기의 끝이 40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그러니까 입다의 딸이 번제물로 바쳐진지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확실한 거는 입다의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어떻게든 바쳐졌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이스라엘의 딸들이 비록 해마다 입다의 딸을 위하여 4일 동안 늘 애곡했다 얘기하지만 저는 이스라엘의 딸들이 입다와 입다의 딸과의 관계 그리고 입다의 딸이 무엇 때문에 죽는 것을 보면서 이거 하나만은 잊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저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삶이 저런 것이구나. 이것을 진정하게 배웠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여러분 신앙의 전수는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믿음을 마음에 숨겨놓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삶으로 보여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입다의 딸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입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도 부족하지만 쓰임받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나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크게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영향력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길을 직접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길을 터면 발자국은 남아있게 됩니다. 우리가 가르친 것은 잃어버려도 우리가 삶으로 남긴 흔적은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지.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었지. 그 삶의 신앙은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부족하고 연약한 점 많은 입다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순종으로 삶의 발자국을 남길 때 그리고 기도의 눈물을 남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